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납니다. 이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영상 녹화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동안은 시편을 69편까지 봤어요. 그런데 시편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또 같은 시적 표현들을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오늘부터는 한동안 다니엘서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그리고 성도들은 침체되어지고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할 유익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서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다니엘서 서론입니다. 서론을 잘 알아야 그 이후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해 갈 수 있겠죠. 자,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시대는 악이 창궐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워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절대 다수는 그 악에 져버리고 세상에 현혹되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몇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대로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며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시대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준다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악이 관영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이 여기에서 발견되죠. 자, 1절 봅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말씀합니다. 이 1장 1절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한 구절로 다니엘서 전체의 역사적 배경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만 나타납니다. 영화 300에 나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과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은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연히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
여기에 보면 역사가 반복되는 듯 하면서 이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1장부터 6장에는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1장부터 4장은 느부갓네살, 5장은 벨사살 왕, 6장은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6장 28절과 1장 21절에서는 다니엘의 시대가 바사 사람 고레스 시대까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등장하는 왕도 총 3명인데 7장부터 8장은 벨사살 왕, 9장부터 11장은 다리오, 그리고 10장은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요. 12장. 뭐 이렇게 달라져요. 연대순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경에서 656년 바벨론을 다스렸고 벨사살은 실제로 왕으로 재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재임 기간 중에 대신 나라를 다스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고요. 다리오는 주전 522년에서 486년에 페르시아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3번 바뀌어요. 왕의 이름이 3명인데 바빌론에서 메데라는 나라로, 메데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나라를 보여주고요. 7장에서 12장은 한 나라가 더 합쳐지는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 알고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역사와 실제 역사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는 복잡하게 얽힌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바로 국무총리를 그 시기에 지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 속에, 묵시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계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서론이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파토스라는 거예요. 파토스가 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도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 노력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이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물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역사였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활동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처럼 악이 기승을 부리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득세하고 있는 때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또 복음을 지키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요. 교회에 출석하거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만 기웃거리면서 참 마음 한쪽 구석은 신앙생활하고 한쪽은 불안한 그런 현실을 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악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론의 결론으로 이런 시대의 예언자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 앞에, 악의 어떤 득세 앞에서 저항하고 고함치고 외쳐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암흑기와 같습니다.
가난한 신도들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악이 득세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며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고 계시며 오늘도 복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3주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 다니엘서 속에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병원교회가 우리의 신실한 성도들이 모두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바빌론에서 메대로, 페르시아로 또 바빌론으로 헬라로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들끓고 있고 전쟁하고 있고 전쟁을 연습하고 있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 힘 자랑을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다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